제가 아내를 잘 얻었어요. 제가 아내를 잘 얻어서 그나마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존귀함을 입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얻었다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참 많았을 건데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참 아내를 잘 얻었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한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아내를 만나서 참 이런 고마운 일들이 많구나, 감사한 일들이 많구나를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그 감사한 것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감사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감사한 걸 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년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나, 올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실제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되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 건질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가 2019년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죠. 간밤에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취해 가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올 수 없죠. 또 우리가 먹고 살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 수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저 북조선이 그렇죠. 북한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 수 없는 구조예요. 항상 김정은 독재자의 압제하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성실하게 일하면 일하는 만큼 잘 살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2019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그와 같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성경에서 추수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가 있는데 무슨 추수일까요? 영혼 추수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빠져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고 천국 가게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영원 구원의 추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추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한영혼 사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양손에 그 한 사람씩 잡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원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태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또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와 바다가 없다면
우리가 그 풍성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살고 땅이 있기 때문에 살고 산소를 만드는 그 나무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명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잘난 맛에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했고 내가 똑똑해서 바리새인이 됐고 내가 똑똑해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이 땅에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로 되고 이름도 사울을 해서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 사도 바울이 돼서 이러한 고백을 했죠.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백했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복지재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년을 약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1년만입니다. 1년. 내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올 1년만 한정적으로 1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2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딱 약속한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걸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재정을 전달해 주니까 1년 동안 전달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왜 보조를 끊느냐고 악따구를 쓰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0만 원, 20만 원 보내줘서 참 기묘하게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가족들의 은혜를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 그 가족 친지들의 그 어떠한 그 고마운 것을 망각하고 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고 그것도 도와주던 거 안 도와주면 그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참 고맙다 이게 아니고 왜 안 도와주냐고 불평불만하고 악따귀를 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적어도 오늘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냥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신학교 같이 나온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저를 너무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난 밥 사줬잖아. 그랬더라고요. 난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자기가 밥 사 먹을 수 없을 때 제가 밥을 사줬대. 몇 끼나 사줬겠어요, 밥을. 근데 그거를 잊지 않고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병철 목사 그러면 나 밥 사준 목사. 그래서 그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다니. 그 친구를 볼 때 대단해 보여. 대단해 보여. 아니 나도 기억 못하는 걸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밥을 사줬다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복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주변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느냐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 뛰고 그냥 해와 같이 빛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 의학적으로 아무 소망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학을 초월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를테면 박동원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벌써 8개월 전에 사요나라 했어, 암으로. 왜냐면 암이 다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 길어야 3개월이다. 2개월 후에는 막 통증이 견딜 수 없게 막 올 거고, 이제 그렇다. 그랬는데, 여전히 건재하세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저보다 더 튼튼해요.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소망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거, 이걸 하나님의 구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재정적으로 부욕해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귀신이 보이고 악한 영에 짓눌려가지고 너무 막 피골에 상접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 은혜를 입은 여자가 하이라야. 사랑꾼 남편의 아내 하이라. 하이라가 불교인데 그냥 막 귀신이 보여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여가지고 눈도 세수할 때도 눈 못 감고 그냥 이렇게 막 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 남편 최수정 씨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아내를 위해서 15년간 기도하고 참아주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교회 나왔더니 그날부터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유케 됐어요. 지금은 알콩달콩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부부인지 몰라요. 최수정 장로님 됐고. 그러한 것,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런 걸 갖다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죄악과 저주스러운 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진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에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 영국 전체 병원 의사들이 고친 환자보다 그 찰스 에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어. 근데 그 찰스 에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슴으로 푹 안아주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 유진 자매가 차에 부딪혔대. 주중에 차에 부딪혀가지고 발목이 아프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와서 기도해달래.
그래가지고 어디? 발목이래. 그래서 발목이 좁아. 그래 발목 잡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확인해봐.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봐. 어땠다는 거야? 그랬더니 파스 받은 것처럼 화해요. 낫단 얘기지? 네. 그럼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파스 시리즈더라고. 파스 시리즈. 또 밑에 내려갔더니 김종순 성도님이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손목이 막 다 그냥 아작이 냈어요. 너무 아파지. 그래가지고 그 애미 되는 또 저기 최은정 권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영적인 애미지 뭐야. 이렇게 잘 인도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를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또 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손목을 잡고 쭉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파스 바른 것처럼 확 하고 시원해 그러더라고. 오늘은 파스 시리즈로 역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파스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줄을 서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효자와 불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면 효자고 감사할 줄 모르면 불효자예요. 불효자는 감사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지만 효자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요. 자식들이 감사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죠. 기쁘죠.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아버님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난 솔직히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우리 장인어른이 감사한 게 얼마나, 그 장모님도 그냥 얼마나 잘 보호해주고 그냥 그렇게 해주는지, 와, 최수종을 능가하는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정 우리 장인어른하고 최수종 짜고 시합을 붙이면 막상막할 것 같아. 아내 사랑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게, 뭐 TV에 한번 나오라 그럴까요? 촬영 한번 하라 그럴까요? 우리 장인어른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근데 사실은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감사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만약에 아파서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서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돌봐야 되잖아요. 그 목회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 돌보느냐고. 근데 신경 안 써도 그냥 건강한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산소 같은 그 딸을 키워가지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우 장인어른 감사한 거 참 이게 건강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세배 드릴 때마다도 어떻게 해요? 딱 금일봉을 하사에 드리면서 세배하고 금일봉 드리면서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효자요? 감사할 줄 아는 게 효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사람한테 열리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려요. 찬송하는 사람에게 열려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천국 문이 확 닫혀버려. 감사함으로 가면 그 문이 열려버려. 찬송하면 그 궁정이 열려버려. 네? 오늘 유현섭 집사님, 정희순 권사님은 하늘나라 가기에 그냥 걱정 없겠어. 왜냐하면 찬송함으로 들어가면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여기 보면 누구한테 열려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예?
그 하나님의 궁정은 어떤 사람에게 열려요? 찬송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 가기로 하면, 하나님의 궁정에 가까이 나가기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배우자에게 감사합시다. 나의 자녀들에게 감사합시다. 주변인들에게 감사합시다. 아멘. 나는 우리 큰딸이 가끔 그 센 소리를 하는 것도 감사해.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걸 남들은 육두문자라 그래. 육두문자를 쓰는 것을 감사해. 제가 어느 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목사 딸이 육두문자를 막 쓰잖아.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저 목사 딸이 저런 말 써도 되나?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봤는데 감사할 일이더라고.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 부천에서 개척했잖아요. 망포동. 거기 수원에 제일 비싼 가구가 들어가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9평 남짓한 그 사택에서 하고 거기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학교 다 끝나고 나면 LG2차, LG2차, LG3차, 쌍용 아파트 다 분류해. 근데 상가는 없어. 쓸 자리가 없어 얘가. 부천에서 완전히 왕따 당해. 애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하고. 애들이 찐눌러. 근데 거기서 기죽지 않고 육두문자 쓰고 일어났어. 기죽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육두문자 쓰고 일어났다니까. 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아니 TV에 보면 왜 왕따 당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잘못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이야! 그 육두문자를 쓰고 그냥 굳세게 그냥 일어났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굳건하게 잘 살았잖아. 그게 저력이 돼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그냥 왕 노릇하잖아. 교수님들도 우리 딸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냥 안 되면 육두문자 나가. 막.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울증 걸리지 않고 극한 길로 가지 않고 육두문자라도 쓰고 살아서 고맙다. 그래서 우리 딸이 육두문자 쓰면 참 위대한 딸이구나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면 버림받고 멸망당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중간이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길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일 뿐이다. 오히려 젖과 꿀이는 저 땅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 이거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미디마를 돌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광야 길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한다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주신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바라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요. 거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냈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땐 예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고 저건 나은 거다 이거야. 따라서 합시다. 나은 거다. 나았으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 14장에.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보니까 정말 깨끗해져 있는 거야. 근데 10명 가운데 9명은 야호 하면서 제 갈 길로 갔어요. 근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제가 길로 간 사람은 그걸로 끝이요. 이 사람은요 돌아서 감사를 했더니요 영혼의 구원의 은총까지 입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하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배우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식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감사해야 돼. 아니 1년 동안 10만 원 20만 원 받았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안 주냐고 내놔 그러면 되겠냐고. 아니 1년 받았으면 그것만도 감사해야지 왜 더 안 준다고 막 악따귀를 쓰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시킨 그 심정을 알겠다. 아니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늘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이 있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요 불평불만했어요. 응? 애굽에서는 뭐 고기를 먹었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네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데 뭔 소리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가 사방 1m 쌓이게 했어요. 근데 그 막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를 딱 잡아가지고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 사이에 놓고 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죽어버렸어. 힘들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불평만 쏟아냈던 사람들은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바로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그냥 오늘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이렇게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은혜예요.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휴전선만 넘어가면. 너무나 못 먹어서 애가 개로 보여가지고 애를 잡아먹고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애, 그게 북한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자유 있죠.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 가잖아. 아멘. 예수님 때문에. 뭐 감사 못할 게 어디 있냐고.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서 합시다. 천국문은 누구한테 열린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열린다니까요. 여호와의 궁정은 어떤 사람에 열린다고요? 찬송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분들이 원망하는 바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 불편해하셨어요. 그 말이 내가 들었다. 그들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향할 거다. 그들의 말대로 죽은 거예요. 영국의 크렌치 감독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는 시를 썼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두막에 살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모든 걸 감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원수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 암몬 세일산 족속이 3지국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전 앞으로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끝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해가지고 예언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예언이 나와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괜찮아요. 해결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책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 놀라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그 다음 날 믿음의 고백으로다가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맨 앞에 전쟁터에 성가대를 세웠어. 군사들 뒤에 세우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자 준비. 자 알토 베이스 잘해. 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했더니 그 찬양이 시작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모압 암몬 연합해서 세일산을 죽이더니 세일산을 죽이거나 족속을 죽이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한 명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 유다 나라는 활 한 벌 쏠 일 없이 창 한 번 던질 일 없이 그냥 자중질환으로 거기서 끝나버렸어. 가서 보니까 전쟁터는 웬 사람들이 이렇게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대? 왜 이렇게 명품 옷을 많이 가지고 나왔대? 산더미처럼 쌓인 거야. 재물이. 그래가지고 온 유다가 가가지고 3일 동안 계속 가지고 올 정도로 많은 그 은금 폐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불평불만하면요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원수마귀가 표정 보고 내 새끼인지 안 되면서요. 예? 해같이 빛나는 감사하는 얼굴을 딱 보면 아 쟤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처도 안 오는데 얼굴 딱 찡그리고 그냥 불평불만하면 저 내 새끼네. 그리고 반가워서 막 들러붙는다며.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들러붙었다며. 그래서 지옥 간다며.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마귀가 들러붙게 생겼나 도망가게 생겼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면 몸에 엔돌핀이 돌아가지고요 건강해져요. 근데 불평불만하면요 몸에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얼굴이 썩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40대 같은 7학년을 살아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70대 같은 4학년을 살아가.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만 알아. 하여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언제 감사하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잘 될 거니까. 아멘. 더 잘 된다니까요. 보세요. 유다 나라가 그렇게 부흥이 올 줄 누가 알아서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가적인 큰 부흥이 왔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몰아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기는 거예요. 네?
짧게 보면 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깁니다. 짧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대박입니다.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재수. 재수 있다. 입만 열면 재수 없어. 재수 없는, 아이고 재수 없는 인간. 그러지 마세요. 난 재수 있는 인간이요. 재수도 보통 재수가 아니라 왕재수야. 왕재수. 그래도 재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힘쓰고 애써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름을 재수라고 지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재수 있다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수 있는 사람이지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화를 내면 피가 굳는데요. 분노를 일으키면요, 피가 굳는데.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 이 피가 응고돼가지고 목도 굳어버리고 혈관 터져버려서 막 이 풍도 오고 졸도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 수축되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요, 혈액이 풀어집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몸도 부드러워져요. 아멘. 제가 정말 감사가 어떻게 삶을 극적으로 바꾸는지 한 예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최초로 흑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됐고 미국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파워 콜린이에요. 빈민가 출신입니다. 17살 때 여름방학에 음료수 제조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죠. 그랬더니 같은 학생들인데 백인들은 다 그 편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콜라 땡기면 놓고 간단한 이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파월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레기 청소만, 바닥 청소만 시키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힘든 것만 시키는 거야. 근데 불평불만 할 만도 한데 그 파월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걸레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최고의 걸레질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막 바닥을 반질반질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막 기쁨으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방학이 끝났고 이제 아르바이트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감독관이 파월을 따로 부르는 거예요. 파월, come on here. 파월,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야, 자네 정말 일 잘하는군. 명년에 또 오게나. 그랬을 때 그 파월이 다 쭉 엄청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에게 걸레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만한 일을 주신 것도 저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한 번으로 끝났는데 이 파월은 그 다음에도 오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그거 시키는 거야. 이거 쉬운 거 그거. 그 다음에 또 오라래. 또 갔더니 이제 부감독을 시킨 거야. 부감독. 그러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그 국무 합창 그 본부 의장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참 더러운 세상이다. 내가 흑인 되고 싶어서 흑인 됐냐? 어? 저 인간아 그럴 수 있어? 어? 내가 국가인권위에 제소 한번 해? 응? 응?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랬으면 그러한 일은 안 왔어. 근데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단 말이죠. 맞잖아요. 걸레질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걸레질 하고 싶어도 건강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했더니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겼고 더 큰 부흥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감사를 들고 나오세요. 한 손에는 죽은 영혼을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 주심에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심에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심에 감사하고 입을 것 주심에 감사하고 생활 터전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려워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아멘. 하나하나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감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분만을 다 몰아내고 정말 이 한 주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헤아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